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달 설교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을 가장 잘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할 때 그 인생이 튼튼하고 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인으로 살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윤기정 집사님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기정 집사님 많이 하셔야 됩니다. 딸들이 넷이나 있어서 그 보배로운 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꽃처럼 또 복된 열매 맺는 그런 자녀 되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예배도 자주 드립니다. 또 예수 믿으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좀 더 배워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성숙한 기도,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소돔성의 멸망을 가로막고 서서 의인들을 10명까지 찾으면 그 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따지고 보면 자기 일도 아니고요. 자기 가족 롯이 얽혀 있긴 하지만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을 마치 자기의 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그럼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은 왜 이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사실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중요하다는 걸 알죠.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얘기도 참 많이 듣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향해까지 이웃을 위한 기도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이웃을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가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몇 번 여러분도 문자를 보셨겠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기도하라는 요청도 받고 뉴스를 보면 불쌍하다, 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그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2022년 우리 교회 표어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은 들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예신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몇 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 속에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없죠.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의 전혀 상관없는 소돔 사람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그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웃을 위한 기도는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온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부름의 사명, 소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세상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란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에 오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복을 받아야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복받는 도구, 믿음의 도구가 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럼 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을 받아야 우리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힌 책,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 이곳저곳을 돌아보는데 베드로가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 하나가 눈에 딱 띄었는데 그 건물은 사방이 다 가려져 있고 창문도 없고 그저 들어가는 문 하나만 딱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건물은 어떤 건물이길래 저렇게 사방을 다 가려놓고 저렇게 보여주질 않느냐고. 혹시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들어가면 실망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어때요? 말리면 말릴수록 다 경험이 있죠.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 말리면 말릴수록 애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실망할 거니까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졸라서 결국은 그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빨간 이렇게 상자에 빨간 리본이 매달려 있는 상자가 방에 빼곡히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상자 아래 다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나의 이름, 내 이름 존도 있는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정말 자기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상자를 풀어봐도 되냐고 그러니까 풀어보라고. 그래서 상자를 딱 풀어봤는데 정말 열어보지 말걸. 여기 들어오지 말걸.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그 상자 속에 담긴 채 빼곡히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복이 그대로 박스에 담긴 채 쌓여 있으면 좋겠어요? 미배달된 채로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자기가 왜 그 복을 못 받았을까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했으면 받을 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받은 거죠.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의인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성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내가 의인 50을 찾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곡히 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죠. 뉴스와 신문을 보세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들이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데구나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뉴스, 그런 소식들이 없어요. 한숨 쉬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아프고 어두운 소식들로 가득한 세상이.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약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기도는 나의 사명이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는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을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6번씩이나 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도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우리 교회도 저에게도 일주일이면 한두 사람 정도는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다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간절함이에요.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간절한가. 어떤 편지를 받으면은 6개월 동안 교회 월세를 못 내서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판에
내가 몰렸습니다. 목사님 한 달 월세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자, 그런 거 보면 내 얘기 같아서 마음이 찬하고 무거워요. 야, 이제 6개월 월세 못 내고 이제 쫓겨날 판에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안 도울 수 있겠어요? 간절하고 절박한데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의인 악인과 함께 심판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거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 있을까? 아무리 많아도 2번 이상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서서 뜻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기도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6번씩이나 바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조건을 6번씩 바꿔가면서 부탁을 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예신교회 교인들은 다 들어줄 거예요. 그렇죠? 몰라, 딱 표정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안 바꿔줄 거야.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조건 바꾸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안 들어줄 거야.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건을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그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닮게 살아가야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작정기도라는 걸 했어요. 작정기도. 그래서 보통 기본이 며칠이에요? 40일. 조금 더 나가면 얼마요? 100일. 네. 4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가 옛날엔 흔했어요. 근데 저도요, 목회하면서 40일 새벽기도 해봤거든요. 사순절 새벽기도 하잖아요. 힘들어요. 물론 1년 내내 새벽기도 하고 있지만 40일을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40일 하다가 줄인 게 이제 새 일에 그래가지고 21일 기도하고, 그러다 요즘은 이제 우리도 1년에 4번 일주일씩 기도하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한국 교회 부흥이나 우리의 삶의 영적 부흥은요, 이 작정 기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내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21일을 드립니다. 밤 10시 내가 깨어서 밤 10시면 세상 없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끈질긴 기도인가,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기도예요. 중간에 포기한 기도가 되게 많아요. 제가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 그 신년 2022년의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제출을 해요. 한 달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무시한 것 같아서. 근데 정말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적었지 이게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기도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멈춰지거나
혼란을 일으켜서 더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아버지 같은 기도의 아주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목사님 또 사회 사업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은 마을에서 자랐던 절친이 5명,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포함해서 5명의 절친이 있었어요. 근데 조지 뮬러만 예수를 믿었고 나머지 4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가 철이 들고부터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사람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이도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병상에 있을 정도, 이제 누워서 지내야 되고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세상을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그때까지도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래서 조지 뮬러가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이제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생각을 들었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부탁을 했어요. 이번 주에 내가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싶으니 그 특권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2 친구를 그 교회로 불러서 그 예배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50년이 넘게 기도했지만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친구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는 얼마 후에 죽었죠. 한 친구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그 친구가 나도 예수를 믿겠노라고, 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했노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마지막 친구는 그것이 너무 은혜가 돼서 영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6번씩이나 조건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솔로몬은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여러분, 1000번이면요 얼마나 많은 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1, 2, 3, 4 속으로 쉬어서 1000까지 세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세지 마세요. 또 진짜 세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거 세면 설교 안 듣고 그거 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멈추시고, 자, 1000번제의 기도 끈질기게.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입술만 막 이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막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꼭 술 취한 여자가 술주정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그 끈질긴 기도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까지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닫혀진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포기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처럼 6번씩 조건을 바꿔가면서까지라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그거예요. 기도와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르지 않아야 된다.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조건을 바꿔갈 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32절 말씀에 보면 이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나한테 화내지 마시고 이번만 참아달라고 그래요. 미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조건을 바꾸느냐에 따라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조건을 100번을 바꿔도 들어줘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요, 그 사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 번의 조건도 바꿔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건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을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을 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갈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물론 거기에 롯이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하인들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소돔을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삶을 기억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하세요. 그 사람들 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냥 하나님 다 심판하셔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 내 조카 롯만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롯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의인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조건을 바꿨어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6번씩 그 마음 뜻을 바꿔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침상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 이제 죽을 거니까 그 병상에서 못 내려올 거니까 너 집안을 정리해라. 인생의 마무리를 해라.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이에요.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번역했는데요. 자, 시작.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말씀은 그냥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너 정리해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순종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보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삶을 그대로 기도로 올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발걸음이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4절 5절에 응답이 됐는데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기도의 응답을 결정한다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진실하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힘써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곧 기도가 되는 것. 우리의 삶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 그 자체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6년 동안 그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그 며느리가 인상 한 번 안 쓰고 그 시어머니를 돌보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에게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남편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게 누구냐고.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에 이 남편이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울면서 고맙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더라. 세상에 다시 있지 않을 사람들이 교회에 있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매달리고 그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도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다급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지 못함임을 뒤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